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던 중에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빌립을 위해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 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빌립은 옥에서 순교를 하였고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두 사람 모두 옥에서 무사히 나오기를 기도했을 텐데 왜 빌립은 순교를 했고 베드로만 나올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빌립은 하나님께서 순교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기에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한 것이고 베드로는 살아나와서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순교했다고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살아나왔다고 성공했거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할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5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질문을 비롯한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우리가 기도에 관한 또 다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왜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한 말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심지어 그 앞에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즉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지금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나의 책망을 받아 이렇게 터지고 벌받고 있지만 너희가 예쁘고 착해서 내가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던 너희의 행동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애초부터 나의 계획이었고 내가 반드시 이룰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빌립의 결말에서도 보았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되고 진행되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그렇게 36절에 말씀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3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나눠지게 하되. 분명히 앞에 36절에서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시면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3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덧붙이시냐면요, 그래도, 즉 내가 할 일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과 두 번째,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하실 건데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요, 결국 그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요,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내 생각, 내 소원,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허락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말만 봅니다. 특별히 그 밑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냥 이 말씀만 붙잡고 그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해라, 내 모든 기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분명히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락받기 위한 분명한 전제 조건이 그 앞에 나오지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삽니다. 또 내 안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거하심으로 항상 내 삶이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함이 이루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 그런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것을 또한 얻은 줄도 아느니라. 그러니까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아니까 들으셨으니 또한 얻은 줄 안다. 이 부분만 또 뚝 잘라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얻으리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생각을 구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가지고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이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도의 방향과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하겠구나. 오히려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라고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내가 기도 중에 그 기도하는 나의 문제 또 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르고 정확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실패의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달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나의 기도와 생각들을 계획하고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빌립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베드로만 이뻐하고 빌립은 미워하는 거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과 절망에 빠져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짓누르게 되고 소위 시험 들었다고 하죠. 기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결과에 내 기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만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과 베드로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고 또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낱낱이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용만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모르시고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아직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고 계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고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다가 그 일을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중언부언해야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될 수 있는 대로 내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들이 내 문제나 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의 기도 특징 두 번째는요, 한 번 기도했다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신이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몇 번이고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 줄 아시느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할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듣고 보니까 뭐 더 기도할 필요 없네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않습니까? 또 알고 계시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 역시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섬겨야 하고 누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다 주시면 편하지요.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받은 것 같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뭐 다 알아서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나 혼자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38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한즉,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리킵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즉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한즉,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는 얘기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일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뚝 떠오릅니다. 이런 일을 해도 되겠네. 이런 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겠네. 또 이전에는 그 문제를 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문득 기도 중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 부담감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전엔 생각한 적도 없고요.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문득 그런 생각,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 응답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먼저 기도하게 하고 주십니까? 바로 앞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앞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진행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생기거나 문득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시면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은 것들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미리 기도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뒤에 예비한 걸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만나고 싶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만 구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주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사정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듯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 쌓아온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꼭 문제가 터져야만 나오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다 갖고 계시죠? 아마 남는 게 더 있을 겁니다. 혹시 뭐 주변에 두고 주고 싶은 분 있으시면 주보 가운데 껴놨는데 그렇지? 예, 1단계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것부터 마지막 뒷면에 오늘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앞에 딱 붙여놓으면 뒷면이 안 보이나? 이런 뭐 어쨌든 뭐 성경책에 껴놓으시든 제가 숙제드렸죠. 골방 기도 수첩. 설마 그게 뭐예요 하는 표정은 아니시죠. 옆에 놓으시고 뭐 성경책 옆에 놓고 같이 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제가 왜 우리 여러분 다 가입되어 있는 우리 교회 밴드 있잖아요. 예, 밴드에 매번 설교만 딱 편집을 해서 따로 올립니다. 그 예배 전체는요,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돼요. 용량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지난 예배 그 모습은 이렇게 삭제가 돼서 설교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다시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아마 복습하는 의미도 되고 기도에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부탁하면 다 해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 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서툴러도, 내가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깨닫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며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게 때로는 감사하며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